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고 이후에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대원칙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멸을 하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먼저 평화를 제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가나안 7부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어보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멸을 하되 먼 곳에서 온 사람들과는 이스라엘이 먼저 평화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그쪽에 받아들이게 되면 상호 불가침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원칙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막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과 상호 불가침, 동맹, 체결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갖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얘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결국 우리 속인 거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치자라고 하는 그룹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대다수의 생각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맞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서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맹세로 비준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A라고 하는 존재와 B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에 대해서 상호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어 죽인 다음에 쪼개어진 짐승을 양쪽 사이드에 반씩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체결했던 A와 B 당사자가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걸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쪼개어 죽임당한 짐승, 그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쪼개어 죽임당한 짐승들처럼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맺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가치, 무게가 점점 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맹세,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맺는 너무나 엄중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과 그런 맹세를 한 거거든요.
언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인 거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어떤 맹세를 한 겁니까?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조약을 맺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이 맹세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9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맹세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언약의 내용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들을 부려먹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느디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안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느디님이 있어요. 보통 레위인은요,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에요. 느디님은 레위인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항상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면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신전을 건축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수십 마리의 짐승을 계속 제물로 바치려면 땔감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을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떼고 뭐 할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튀기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내장도 막 씻어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씻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건축하는 이 최적의 조건이 나무가 확보되어 있고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있어요. 나무가 확보되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자, 이때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계속 공급하고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느디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나무 패고 물 깃는 느디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려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9장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맹세가 그만큼 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훈계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 언약을 수시로 위반했거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생명을 담보로 맺는 약속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을 쉽게 망각하고 위반했는가. 그런 훈계적인 내용을 여호수아 9장은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를 얼마나 신실하게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죠. 자,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은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온 존재를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중한 성찰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인간 상호 간에 맺은 약속과 언약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위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이고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치만을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왕을 죽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은 실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이 질문하신 거와 좀 연관이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단번에 취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했구나, 단번에 취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근데 여기 단번에 취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과 관련하여서 단번에 취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과 13장 1절을 보면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가나안 땅을 단번에 취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과 관련해서는 속전속결로 취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지부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용기 있게 가나안 7부족들과 싸웠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게을렀고 그래서 가나안 7부족과 용기 있게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 동거의 결과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금방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여호수아 12장 24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의 수가 총 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많이 정복했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좀 적게 정복했다는 느낌이 드세요? 어떠십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도시국가의 왕의 수는 말해주고 있지만 당시 가나안 땅에 몇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도시국가가 10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몇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지를 우린 몰라요. 근데 31명의 왕을 정복했대요.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리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그 당시 가나안에 한 50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럼 50개의 도시국가 가운데 31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했다. 그러면 60%가 넘죠. 와, 그러면 많이 정복했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나안에 한 300개 정도의 도시국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31명의 왕은요, 한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24절에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만 볼 때에는 많은 왕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가나안에 몇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도 제거하고 성도 장악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복종케 만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의 왕을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국가의 기득권 세력을 진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성 밖에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존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성들을 보시게 되면 왕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밖에 외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왕을 정복했다라고 할 때는 내성을 정복했다고 보는 거지, 그 외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대로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예루살렘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부스 족속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2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예루살렘의 왕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다윗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이 장악했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통해서 그 당시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을 제거하고 성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도시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을 제거한 거예요. 왕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존했을 거라고 봐요. 이스라엘은 그 주민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동거의 결과 동화되어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 24절에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할 때 왕을 제거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성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었던 이방인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원래 갈렙은요,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여분네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이거나 아니면 에서의 후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 아니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분명히 이방인의 후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 또는 단일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부터 확립되어진 겁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하게 된 거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 3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야곱의 후손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과 무수한 민족이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이 싫고 바로의 통치가 싫은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 인종, 다 민족이었어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공통 분모가 뭐죠?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생이 어디냐,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거 아니에요. 현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요, 야곱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다루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이 고대 사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숙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본 사람들이 체결한 맹세도 함부로 위반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오늘날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존재를 다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이었고요. 12장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31명의 왕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가의 왕을 정복한 것은 맞습니다. 그 도시국가 왕들이 갖고 있던 지도력을 빼앗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외성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존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을 정복하긴 했지만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실제 장악했던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을 제거한 것이지 그 성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의 도시국가가 몇 개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정복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안에 단번에 취했다는 말도 있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이 있다는 말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단번에 취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게을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 문화에 금방 동화되어 버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장의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어떤 혈통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갈렙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백문백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아름답게 발현하는 아름다운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